오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남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늘에 내 삶의 당연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든 것을 봅니다. 나의 마음도 나의 흐르는 그 상한 마음 흐르는 눈물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이 예배와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배고플 때 먹여 주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과 육 간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주님, 크신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만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 자비를 오늘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 기도에 우리의 형편도 담았습니다.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의 간격을 얻고 이 시간 예배하고
이 예배를 마치게 하옵소서. 제 심령을 돌아보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숨겨진 상처와 고통까지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은 83번 빌보서 4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잡힌 것 같이 비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한
하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각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고 찬송가 633장 부르시고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살게 하신 것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았으니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작은 뜻이라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 성일, 건축, 성교, 여러 모양의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물을 기억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훈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우리가 누려야 할 만복이 우리 삶의 지경에 살 곳이 없도록 늘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시라는 말씀대로 아버지의 그 복이 근원이 열려지고 그 줄기가 생업이 가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기도, 그 아름다움에 늘 사르밧에 사는 여인의 집에 기름병과 밀가루 부대가 마를 날이 없도록 허락하셨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의 영을 사용되는 곳곳마다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그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선한 사역에 사용되게 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4절로 9절입니다. 말라기 2장 4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은혜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송 63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그만하면 됐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으시길 먼저 소망합니다. 오늘 봉독에 드린 본문에는 레위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레위와 언약을 세움으로 너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언약을 깨뜨렸으니 나도 너희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슨 언약이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우리가 잘 알듯이 땅을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뭐를 했는가 하면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레위 지파 외에 다른 모든 지파들은 분배하던 땅에서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즉 그것으로 소득을 얻고 먹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는 무엇으로 생활을 하는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별도의 생활대책인 레위 지파는 11조를 하면 그것이 레위 지파의 수입이 되었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성막을 섬기는 이 일은 굳이 레위 지파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당번대로 우리가 교회가 좀 출석 인원이 많은 교회들은 이 친교 준비나 이런 모든 것들을 구역별로 당번대로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저도 그런 행정을 해 보았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지파를 당번대로 해가지고 돌아가서 가면서 하게 하든지 아니면 각 지파에서 누가 이 발란티어가 없느냐? 이 발란티어, 이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그냥 요즘에는 교회도 발란티어를 해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임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금을 책정해서 주면 되지 않겠느냐? 즉 뭐냐면은 내가 어느 지파로 태어났는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잖아요. 즉 자녀들이 부모들이 잔소리하면 그랬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 따지잖아요. 사실 자녀들은 그런 거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뭐 레위 지파로 태어날지 유다 지파로 태어날지 갓 지파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든지 그렇게 태어나고 보니까 레위 지파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3장 44절 4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22절 보면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얘기는 이 첫 열매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나의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열매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레위인들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시고는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첫째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선택하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 역시 이 레위 지파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고 다른 지파 백성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즉, 이 레위 지파가 내 것인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표로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는 대신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성막을 섬겨도 됩니다. 그것이 원래 뜻이잖아요. 자, 장자가 아닌 사람은 관계없지만 장자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역시 똑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대표로 장자를 들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생활을 하는 것을 자기들을 책임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섬기는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섬기는 그 사역 이외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늘 빈틈없이 빠짐없이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구나 이러한 힘과 능력을 얻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레위 지파는 그렇다면 생활 습관과 생활이 다른 지파와 달랐을까? 그것을 말씀할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즉, 그 장자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장자가 해야 할 일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 공급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여 레위 지파가 성실하게 자기 본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꼭 레위 지파만 아니라 이스라엘 다른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준수해서 삶을 살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었다. 공급해 주었다.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뭐죠?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히 살아갔느냐?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듯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뭐다? 풍족했다. 풍성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레위인과의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도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 뭐라고 했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먼저 그의 의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우리가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즉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무런 반응과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채워주지 않고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 없다 떠나버리고 실족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보장되죠? 생명과 평강이 보장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 성도의 삶을 살면 생명과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장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그 옛날 레위 지파와 그 외 여러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해 가고 쇠퇴해 가는 교회, 성도, 교회들을 향하여 하신 책망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고민도 합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가만히 좀 더 깊게 좀 더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삶을 돌아보면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항상 이 세상 것을 먼저 구하더라 이거예요. 돌아보니 먼저 이 세상 것을 구했습니다.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기 전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구해야 될 것을 내가 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더 앞서가지 못하고 혹시 다른 사람이 다 채워가고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면 내가 채우고 내가 소유할 게 하나도 없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먼저 세상 것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힘이 남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그때 역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엇이 자기에게 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레인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자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이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편이었어요. 그게 뭐죠? 병든 가축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친 이유.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일부러 밑보이려고 했을까요?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 이 병들고 흠이 있는 것을 들어야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씨앗을 하고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종자를 해가지고 더 많이 더 가축을 더 생산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드릴 거 아닙니까? 일부러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요 자기의 유익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배우가는 구해도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보다도 얼마나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저 사람이 돈이 있느냐 얼마나 저 사람이 나를 먹게 살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봐요. 그래서 어딘가는 얼굴이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의 말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얻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얄밉게 보이고 하나님께 밉게 보이고 하나님께 진노를 살 수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도 비일비재합니까? 이스라엘이 세상을 섬기다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급기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유가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인지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시간에 한번 재밌는 이 사진은 뭘까요? 개그맨 오지현, 박상미 부부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그러한 사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무튼 새롭게 와서 보시고 근데 이 어머니께 처음 오지연 개그맨을 소개할 때는 조금 이렇게 나무 그늘이 있는 밤에 소개니까 덩치도 있고 이게 보니까 야 멋있게 보이거든. 그래서 낮에 정식으로 식사를 초대했대요. 근데 보니까 이 오지연 개그맨이 가고 나서 이 장모님이 울었대요. 울면서 딸에게 하는 말이 야 너 어떻게 평생 이 얼굴 보고 살 수 있느냐 자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못생겼어. 그런데 현재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신부 부모들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얼굴 못생겼다고 너 결혼하지 마, 시집가지 마. 아니면 지금 살고 있으니까 너 그렇게 못생긴 사람하고 살지 마. 이혼해. 여기 정말 멋진 이혼한 남자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으니까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욕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믿지 못했으면 후배 개그맨들이 동료 개그맨들이 결혼식 날짜까지 날 당일까지 결혼식 장소 가면 정말 신랑이 있을까 신부가 있을까 이거 개그 아니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기에 눈에 보여진 실력과 재력과 학력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그것을 보지 않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얼마나 여롭지 못하지만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멸시를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리칩니다. 항변합니다. 하나님 뺨을 친 적도 없고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뭐죠? 콩 심는데 콩나고 팥 심는데 팥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콩이 나왔던 얘기는 뭐죠? 콩을 심었다는 거고 이 열매를 따보니까 팥이라. 그럼 팥을 심었다는 얘기. 오늘 본문 구절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행한 대로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그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 멸시해요. 지금은 그것이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면 우리도 존중의 여김을 받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존중히 여긴다 말씀. 이것을 속담으로 바꾸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를 한자 수고로 얘기하면 뭐죠? 인과응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나도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멸시와 천대를 누가 먼저 시작했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자초했어요.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라기서는 전체가 다 무겁고 아주 신중한 책망을 계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는 제사장을 향하여 너를 바라고 1장 6절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2장 3절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지만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 그리고 버린다고 했잖아요. 또 오늘 말씀 9절에도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을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심한 책망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6절처럼 항변할 수 있을 만합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자기 생각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말씀에 합당한 것,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처럼 우리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항변하기 전에 6절에 그러잖아요. 자신의 입에서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은 지식을 지키고 있는지 7절 점검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막는 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가지, 우리의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는지, 7절 말씀에 그 입술은 지식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뭐 했다?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 쓸까요? 우리는 가끔 친구나 자녀에게 그런 말 할 때 있죠. 오케이, 그만하면 됐어.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 말을 쓰십니까? 썩 흡족하지 않지만 막 썼어. 뭐 그런 대로 괜찮아. 그럴 때 그럴만 하면 됐어. 그만 됐다. 독일어는 그만하면 됐다라는 이 말을 굳게 누구 그랬어요. 굳게 누구. 근데 이 굳게 누구라고 하는 이 독일 사람들은 정말로 완벽한 수준이 되기 전에 절대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 덴탈랩에서 일을 할 때 이 독일 사람의 세일즈맨하고 거래를 해봤어요.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이 주는 그 모든 툴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견고해요. 참 좋습니다. 정말 혼자 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굳게 누구라고 쓰는 이 말,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작은 흠도 찾아보기 힘든 최상의 것이 됐을 때 굳게 누구 그렇습니다. 굳게 누구. 그만하면 됐다. 어느 분이 집에서 쓰는 밥솥이 20년 이상 썼대요. 그런데 지금도 멀쩡하대요. 왜 그럴까요? 요즘 우리 한국도 또 일본 밥솥 뭐 얼마나 잘 만듭니까? 기능도 좋지요. 근데 정말 그런 기능에 굳게 누구 했을까요? 독일 사람들은 정말 완벽의 완벽, 그만하면 됐다 최상의 흠이 없을 때까지 되었을 때에 통과되면 굳게 누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밥솥뿐 아니라 모든 것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그만하면 됐다 하실까요? 야, 아무개 집사야, 그만하면 됐다. 아무개 성도야,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하실까요? 6절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나님께 굳게 누구 그렇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그 입의 진리의 법이 나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과 많은 사람들과 동행해서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게 될 때에 굳게 누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좋다. 7절 표현대로 이스라엘의 입술이 지식을 지켜서 사람들의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바로 그때 굳게 누구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마치 아브라함이 백세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박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막 그의 정말 순종하게 그를 제물로 사용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굳게 누구 뭐죠?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여호와 이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든 흠이 있는 저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자기 자신들 생각의 기준에 그만하면 된 줄 알았습니다. 세상을 섬겨 남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만하면 됐다. 내가 내 자녀와 내 삶과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는 최선의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정성과 사랑을 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것은 그 자녀들에게 그 누구에게 주고 남은 것 그것을 드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면서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말씀하신 분이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첫 것, 최선의 것, 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의 유익이요, 내 자녀의 유익이요, 우리 자자손손의 유익이요,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형통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굳게 누구 하실 것입니다.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이런 세상에 인정을 받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먼저 최선의 것이 세상의 것이 그 많은 것이야. 정말 자녀를 위해서 세상을 살면서 그 누군 소중한 무언가를 위해서 다 쓰고 남은 먼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천대히 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똑같이 돌려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유익이,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 최선을 드려 예배하고 찬양하고 드리는 것이라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굳게 누구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이런 칭찬받고 인정받는 초대교회, 초대교회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면 예배 분당 사용 말씀하신 대로 12월 17일 셋째 주일부터 우리가 가능하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촬영하기 위하여 보았지만 성전 내부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없지만 아직 그 후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면 주일 예배를 드린다 해도 당분간 주일 대면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수요, 새벽, 친교는 우리가 불가하지만 친교 부분은 우리가 추후 또 의논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예물은 9월 12, 19, 26일, 10월 3일 4주간 예물 통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화 집사님께서 10월 17일 선주 돌이랍니다. 해서 돌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아드님 댁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타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우리 임경일 형제와 또 간호하고 위해서는 그 가족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제 자신이 처한 모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늘 큰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복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시니 이제부터 하나님을 멸시 천대하지 않고 내 지식의 법을 통하여 내 술의 그 지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것을 최선으로 다하여 섬기고 예배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다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이 칭찬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성도들의 결단대로 살게 해줄 걸 믿고
또 그렇게 원하는 그 결단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식탁과 기도와 그들 형편과 사정과 그들 있는 모든 병상 이도 영원히 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